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3장 이제 14절부터는 이 엘리사와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죠. 참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엄청난 많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그 선지자도 결국은 죽습니다.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은 뭐 죽을 사람도 살리고 또 이 적군에 둘러싸여서 거의 망할 뻔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또 구원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런 엘리사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형벌 또 대가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엘리사조차도 결국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요 항상 그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합 왕과 대치하고 또 엄청나게 아합 왕을 뭐 비판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바꿔버린 것이 아합 왕이잖아요. 이 한편 이제 엘리야는 그렇게 나라 어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늘 어떤 그런 적대적인 또 서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는 반대로 뭐 물론 여전히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좀 그래도 친정부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 많은 도움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조언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왕들이 어떤 무언가를 물으러 또는 도움을 구하러 또 엘리사를 찾아오고 하면 또 박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렇게 그래도 뭐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긍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지만 그러나 또 그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도 지금 이 엘리사에게 의존하는 면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듣진 않는데요. 그 능력은 의지를 했던 겁니다. 뭐 그게 사실 뭐 현대 크리스찬들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뭐 그러는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죠. 그런 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들어먹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열왕기 상하는 그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를 지연된 심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지만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 심판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이 늦춰지고 계속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지만 결국 징계를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열왕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도 그런 엘리사에게 기대는 면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엘리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모르겠어요. 이 엘리사의 어떤 그러한 면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는 면들을 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능력을 행하는 엘리사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요아스는 이 엘리사가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겠죠. 엘리사가 없으면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엘리사가 그 요아스,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그 은혜를 베푸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이 활과 화살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서 동쪽 창을 열고 이 활을 쏴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또 요아스가 활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까 왕이 이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그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먼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살을 집으소서라고 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화살을 짚고 그것으로 땅을 치소서 하니까 3번을 치고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치고 그치니까 이 엘리사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노하여서 왕에게 아니 한 5번 칠 것이지 왜 3번 치고 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이제 엘리사는 만약에 더 많이 5번 치고 더 많이 쳤으면 진짜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그렇게 진멸해서 그 이후로는 아람에게 어떤 침략을 당할 또 그런 걱정이 없었을 텐데 3번만 쳐가지고 결국은 이 아람을 3번을 이기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참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이 활을 쏘라고 했을 때 이게 구원의 화살이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화살을 이렇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쳐라고 했을 때 3번만 칠 게 아니라 정말 이 화살 다 떨어질 때까지 쳤었어야죠. 그랬다면은 진짜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 더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아스의 마음은 하라니까 하는 건데 이게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나의 큰 뭐가 있겠느냐 별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야기를 했으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생각을 만약 그것을 믿었다면 진짜 화살이 다 떨어지도록 막 여러 번 쳤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거 많이 했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으려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거죠.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면 정말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 2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의 지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쪽 최대 밑에 애국강까지 또 유브라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 지역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지경 안에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범위다. 그 이상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싸워서 그 지역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발로 밟은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열심히 그것을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고 그냥 게을르게 있으면요, 그것이 정말로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12지파가 있지만 열심히 싸워가지고 자기 땅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차지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싸우지 않고 대충 싸워요. 그리고 그래서 다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남겨두어서 결국에는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또 남겨놓은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더 곤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들 약속을 믿고 열심히 싸울 때, 일할 때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들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요, 열심히 그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열심히 그것들을 쟁취해 나가면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게을르게 그냥 약속만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지금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요아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얻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말 믿고 열심히 나아갈 때 쟁취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내고 꾸짖는 겁니다. 결국은 그 뒤에 보면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벤하닷 때에 요아스가 그 세 번을 싸워서 이기고, 그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였어요. 하사엘에 의해서 계속 침공을 당하면서 결국은 군사력도 완전히 다 풍비박산 나버리고, 여기서 보면 이 하사엘이 이 요아스가 있을 때에 군대들을 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다음에 보병 10,000명만 남겨두고는 싹 다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군사력이 약하였고, 그 모든 그 제위 기간 동안에 계속 하사엘의 침공을 받아서 굉장히 약해 있었는데, 요아스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만 이기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죽고 그 장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엘리사를 묻은 그 안치시켜 놓은 동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 속에다가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 석굴 같은 데 있어서 거기에 보통 이제 가족묘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 굴 안에 시체를 놓으면 어떤 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시체를 또 놓으면 그 시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요. 그러면 이제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되죠. 그러면 그 뼈를 그 굴 안쪽에 보면 석실이 있습니다. 그 석실 안에다가 던져놔요.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렇게 이제 모든 조상들의 뼈들이 다 거기 석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족묘, 그
그 조상들이 뼈가 있는 그곳으로 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가 이 죽어서 그 안치해 놓은 그 동굴에 사람들이 도둑질, 이제 모압 도둑질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석실 안에도, 그 동굴 안에도 시체를 던져 놓는, 그 안에다 그냥 넣어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이 시체가 이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살아 있을 때도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죽어서도 그 뼈에 닿으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또 능력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것은 엘리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로 보여지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엘리사가 어떤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엘리사가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불순종하는 악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떠나 죄악을 범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마지막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반응은 그러한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주님을 붙드는 거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행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요아스나 그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악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고 온전히 그런 은혜 하나님의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리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